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질퍽거리며 교통이 심히 왕래가 어려운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잡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도 많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는 저희들은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악한 무리들을 물려쳐 주시고 믿는 달의 기도를 하늘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부터 마귀 사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노령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건강에 살아 주님 오신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목사님과 난조전도사님 여종과 남종으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니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원성명교회 아버지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가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문에 갔는 자녀들 또 아버지여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혼기를 앞둔 자녀들 모든 것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령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노령의 삶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따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은혜가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우리 죄를 정케 하시네.
날씨도 미끄러운데 만촌에서 또 저 칠곡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일찍이 나서서 올 때는 또 괜찮았을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는 또 얼어가지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문자를 아마 여러 번 보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이 결정하기가 고민스럽고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차가 미끄럽고 또 이게 골목 같은 데는 차가 눈이 덜 녹아가지고 개인 차량이나 교회 차량은 또 저기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눈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미끄러움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 기도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닌 때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얼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되지만 사고는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날씨를 보고 문자를 보내고 또 개인으로 연락을 하고 또 새벽에 보면 날씨가 또 괜찮아.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래서 새벽에 또 갑자기 눈이 와도 그렇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일찍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양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도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얼면은 4시에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못하는 걸로 문자를 보냈고 양해해 주시고 멀리 오신 분들은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관용을 받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용서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네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네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죄악의 담이 가로막아 소통이 안 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통이 끊어지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물에 물 탄 것 같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부인하는 목사도 있어서 참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보고는 또 우리 소위 말하면 보수 이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야 할지 신앙을 따라야 할지. 신앙을 따라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부인한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목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물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붕어들이 눈을 못 뜨고 숨을 못 쉬겠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먹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그렇게 방황케 만들다가 결국에는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딱 판을 갈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 1년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1년 임금이면은
100달란트는 100년 임금이에요. 10,000달란트는 10,000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할 만큼의 빚을 졌어. 그 말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불쌍해서 용서를 해줬어. 탕감을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탕감받은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한테 가서 끌고 오게 가다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놈을 잡아다 가뒀어. 난 도저히 너한테는 용서할 수가 없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 임금은 물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10,000년 동안에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을 갚아주었어. 근데 그 10,000년 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가 졌습니까? 우리가 졌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10,00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어. 무슨 빚을 졌어요?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141장을 부를 때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심정, 그 심정으로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권해 받으셨나. 내 죄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커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거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거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떨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인 줄로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100데나리온을 데나리온을 빚진 그놈을 다 잡아다 불렀어. 난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 계시를 받으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게 결론이에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거기서 밤모섬에서 나와서 요한 1, 2, 3, 4를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도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좀 길지만은 저는 성경을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틀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 중간에 자르는 게 아쉬워.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떤 장모님이 어떤 까지만 합시다. 좌우간 이사를 가셨어요. 아직 가시지는 않았어. 가시지는 않았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오셔가 살다가 이사를 가시는 분인데 가시면서 이제 통화를 가신다 하길래 제가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내가 사랑을 받고 죄송합니다. 직접 전화를 드리자니 차마 못 드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상관없다고. 떠나 가신다 하니까 이사를 가신다 하니까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갈급해하는 거예요. 또 다시 교회를 정해야 되고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참 내가 이래가 천당 가겠나 싶은 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번민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다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만 마치면은 세상 소리를 하고 예배만 마치면은 딴 얘기들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얘기하면은 다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하는데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장로님은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내가 보는 남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겠나. 그리스도는 없고 전부 사람만 보이고 목사님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고 칭찬받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갈급해 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갈급하지를 않는 거야. 영혼의 양식에 갈급해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자문자답하고, 이게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직 믿음 하나만이, 목사님 다 중요하지만 믿음 잃고 나면은 다 의미 없는 건데, 그런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폐일언하고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참아라. 그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인내는 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았다라는 말은 부부 간에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고 친구 간에도 하고 많이 해요.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용서할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를 와신 상담하면서 고민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참는다는 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참는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아델포이, 이 말은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형제들아, 만일에 누구에게 범죄한 일이 있거든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든.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빗나간 거. 그 다음에 프라토토마티라는 말은 미끄러졌다는 거죠. 죄는 죄인데 미끄러진 죄. 자, 고의성이 없이 미끄러졌어. 죄를 지은, 이건 과실이지요. 과실,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실수를 한 게 죄라. 내가 실수로 마약을 했다. 실수로 한 건 맞지만은 죄는 죄라. 실수로 도둑질을 했다. 실수로 한 건 맞지만은 죄는 죄예요. 그래서 과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참 안타깝게 죽어서도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 그 죄를 지을 뜻이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거는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 걸 용서를 해라. 그래서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죄 지을 마음은 없었는데 한순간에 미끄러졌다. 그런 실수가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라.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게 알게 돼서 드러난 일이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것을 찾아서 폭로는 하지 마라. 아니, 요새 보니까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자기는 자기가 죄가 없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다 까발려지니까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몰랐겠지. 세상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동영상이 떴는데 관거지 앞에 갖다 놓고 상복을 입고 그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네. 천당 가서니까 좋은 건 맞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 자식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오만 소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하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근래 누가 죽었어요? 가수 누굽니까? 송대관 씨가 죽었죠. 오만 소리를 다 엮어가지고 전부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린다는 거죠. 이미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이미 내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누나빨 되는 누나라 하자 그래. 상관아, 이미자가 죽었단다 하더라고. 그 누나 어디서 들었는데 뉴스에 나왔다 하더라고. 그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가짜뉴스 소문은 안 퍼뜨렸거든요. 모르겠어. 하여튼 나오나도 몇 분 죽었는지 몰라. 최소한으로 죽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10년 후에 돼봐야 알아. 또 살아나올 수 있으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못하고, 그렇다면 영적인 일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이재철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은퇴하고 나와가 보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 사실적인 우리 인간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가짜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가짜를 말해도 가짜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미혹하면은 끌려가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라. 참영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간 너희들은 득이 안 되는 일은 털어내지 마라. 왜? 다른 사람까지 실족을 시키니까. 그거 다 사탄이 들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능히 그 일을 알리요? 누가 아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사 폐부를 살핀다 그랬어.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중물을 통해 짝대기로 저으면요, 바닥에 깔아앉지 거기에 다 올라와요. 꾸중물에 대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젖지 않으면 젖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드러난 것이 있거든 바로 잡아라. 드러나지 않은 거는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벌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떠들고 다니지 마라. 카타리제테라는 말은 위골, 탈골되었을 때 끼어 맞춰가 제자리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났거든. 팔이 이래가 삐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왜 떠들지 말라 하냐면은 너와 그 사람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들여다보면 똑같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특별히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왜 온유가 필요합니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의 실수를 내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실수를 내 실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나?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남의 잘못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 내 일인 양 그렇게 여기야. 그게 온유한 마음이다.
사람은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데, 그러면 남이 잘못할 때도 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관용의 잣대를 들이대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종가 왜 많이 나왔어요?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별 희한한 용어들이 다 나와요. 아무리 좋아도 온유함이 없으면은요,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서 아버지가 돈은 많고 아버지는 나름대로는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스카이 대학에 가야 된다. 반드시 스카이 대학에 가야 된다. 스카이가 목표예요. 그 아이에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아버지를 실망시켜서 그랬으니까.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타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좀 알아야지. 그런데 둘째도 뭐 공부를 잘 했나 봐. 네 형이 못 이룬 걸 네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또 스카이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스카이에 못 들어가면 저도 형 따라가면 되죠 뭐.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스카이에 못 들어가면 형이 자살한 것처럼 나도 따라가면 되잖아요. 부모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이는요, 자식 교육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답시고 너무 빨리 충고하고 너무 빨리 지시하면은요, 듣는 사람은 자기한테 비판하는 걸로 들려줘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온유함이 없이 말을 하면은 위에서 하는 말도 비판하는 걸로 들려요. 위에서 하는 말도 지시하는 것으로 들려요.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냈나 싶어서 꺼내놓고는 빨리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잃는 게 더 많겠거든. 얻는 게 없어. 점점 자신이 까발려지는 것 같고, 다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맙니다.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 자꾸 지시를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고, 동감이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괜히 얘기를 끄집어냈네. 그러면 다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을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온유한 마음은 끝까지 비판 없이 들어주는 거, 끝까지 지시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는 거. 그래, 충분히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구나. 그렇겠다.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경청해줘야 돼.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내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요,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의 통쾌함은 남이 못되는 거, 그걸 보면은 통쾌한 거예요. 남이 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 속에 시기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질투심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같이 아파야 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여러분, 왜 남이 잘못돼도 아픈 거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인들이 한 50명만 되면은 아픔도 50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아픔이 많잖아요. 정말로 참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니까 켜켜이 쌓인 게 뭐예요? 아픔이 쌓였어요. 아픔이 쌓였어. 인상이 다 찌그러져 가는 거예요. 남의 실패를 마치 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넘어지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히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 있냐? 네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남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드는 일만이 내게 남아있는데 그게 없어서 죽겠다는 거지. 그게 없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서울에 계시는 이사간 권사님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죽겠습니다. 근데 권사님, 내가 보니 권사님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려고 하니까 못 이루는 거라. 근데 권사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워하고 갈급해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믿음 없다는 말씀 저한테 이제는 다시 하지 마세요. 기준을 너무 높이 두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나사로와 같이 나자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갈급하고 방향이 저쪽으로 갈급하고. 여러분, 자기가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다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아야 돼. 그래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찼다고 생각하면 채울 공간이 없잖아. 항상 부족한 공간을 남겨놓을 때 하나님 거기에 채워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걸 받아야 참 은혜가 뭔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 받는 이삭이 돼야지 시기하는 블레셋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도 시기 질투심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보고 질투하고 남이 나를 보고 시기할 수 있을지언정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냐고. 짐을 썰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썰어진다는 말은 사랑으로 책임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가알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물어다, 물어주는 거예요. 가알은 책임을 물어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난한 내 친척 중에 너무 가난해서 숟가락이나 밥솥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5,000원 받아와가지고 살을 샀는데 밥할 밥솥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네가 그 전당포에 찾아가서 네가 5,000원을 주고 밥솥을 찾아가지고 네 친척한테 갖다 줘라. 그게 물어다. 뭐 사가 물려오는 거 있지. 근데 그게 뭐 더 이상 저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물어다, 물려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예요. 채찍까지 맞아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왜 의인이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을 한 상태잖아요. 정혼, 결혼하기로 결정만 했지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느냐? 그건 요셉의 아들이 아니거든, 혈통으로는. 그렇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그녀한테 따질 거예요.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지 않아. 당시에 이 일을 떠벌리게 되면은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요, 처녀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그 여인을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피치 못할 사연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우리 끝냅시다. 내가 그 일을 더 따지지도 않겠고 묻지도 않겠다.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 그랬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뭡니까? 왜 뱀이 껍질을 벗겨놓고, 안 집사님은 모르지? 시골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뱀이요, 여름인가 봄인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허물을 벗어요. 예, 윤장님 봤어요? 월배는 그런 거 없을 건데, 이 뱀이 왜 빠져나가 버리고, 이 설명이 안 되네. 별로 공감하는 사람이 없네 보이거든요. 뱀이 알맹이는 몸통 빠져나가 보고 허물을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섬찟하잖아요. 근데 곤충들도 허물을 벗는 곤충이 있어요. 사람이 허물이 많잖아요. 그 허물을 벗는다는 것이. 옛날에 나는 도박을 하던 도박꾼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던 도박꾼이었고 바람쟁이였습니다.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 허물을 아직 덮어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허물을 벗었어요. 허물을 다 벗었다. 요셉이는 남의 허물을 까발리는 게 아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리고 과거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사람들 그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 저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허물이 더 많아요. 그러나 허물을 벗었으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다시 안 입으면 되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너도 나도 허물이 많으니까 덮어주어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여러분, 고려 초기에 강감찬 장군이라는 분이 아시죠? 거란족을 물리쳤을 때에 임금님이 강감찬 장군을 불러다가 특별히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어. 강감찬이 다 앉아 대접을 받는데 밥을 먹으려고 밥 뚜껑을 열어보니까 빈 그릇이라. 그래서 조용히 덮었어요. 덮고는 임금님한테 저 폐하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밥하는 걸 뭐라 그러지? 좌우간 거기 가서 내 밥그릇에 밥이 없더라. 빈 그릇이더라. 그러니까 밥을 담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와서 아이고 그동안에 밥이 식었겠네요 하고 밥그릇을 바꿔라. 그렇게 하고 시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락관에서 밥을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밥이 식었겠네요. 그러고는 밥그릇을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었죠.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런 실수를 한 그 수락관의 여인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세상에 임금님이 베푼 파티에 빈 밥그릇을, 그것도 주연인 초청해는 강감찬 장군 밥이 빈 그릇이라니까 이 일이 임금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강감찬 장군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장군이야말로 정신도 마음도 장군이다. 그리고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귀담이잖아요.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만 자랑거리가 있고 남한테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질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성실을 식물로 삼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실히 사는 사람, 그러면 내한테 자랑거리가 많아가지고, 예? 내한테 자랑거리가 많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일을 살피는 자는 자기를 살필 시간이 없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사람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은 남을 돕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 성도들은 남의 짐을 들어주고 내 짐도 내가 지고, 피차 그렇게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감찬 장군처럼, 그리고 요셉이처럼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뜻을 지향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본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기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자가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하나님 범벅이 돼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고 남의 아픔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혼탁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아버지의 귀가 열려서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시오, 우리 속에 임재하시어서 항상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요셉이와 같이 온유한 삶, 강감찬 장군과 같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괴로운 일이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계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일 새벽에는 차량 운행이 중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기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 짐을 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